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좁은 길 교회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호산나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는 몸이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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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는 공이 원하네 걸음 걸음 주보게 하소서
남들의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 위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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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나의 맘을 깨끗해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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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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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예배드리기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회개의 시간을 가져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지는 귀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며 또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2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세 가지가 참 계속 동시에 나오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새 쌍둥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음행하는 거랑 탐심이랑 우상 숭배는 새 쌍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려면 마음에 탐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탐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하나님 그 결과물로 나오는 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음행하는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의 관계를 배신하는 것, 그게 바로 음행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더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는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는 우상숭배 안 하거든요. 우상숭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사탄이 친 연막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둠이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에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드러나지 않아도 본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어둠의 삶에서 나오지 않고 빛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자세히 그 마음속을 파보면 마음에 돈이 중심인 사람들도 있고요. 음란이 중심인 사람들도 있고요. 명예가 중심인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용인되고 용납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도 어쩌면 당연한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것 같다.
자,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옛사람의 죽었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것. 옛사람의 죽었음을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깨달았더라도 거짓말에 지속적으로 섞거나 동의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면은 인기가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인기를 얻으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완전히 장사되었음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어렴풋하게 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바울의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그런가 싶은 정도입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옛사람의 삶은 뭐고 새사람의 삶은 뭐지?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깨달았다가도 다시 까먹는 거예요. 설령 또 깨달았더라도 거짓말에 지속적으로 섞거나 동의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새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체화시키고 체득시키고 삶으로 직접 그 새사람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원수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일당백의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절대로 티나게 대놓고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사람들한테 역사할 때 막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죄 지어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었음을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옛사람을 살 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과 동일해도 그 구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타고 계속해서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거부하지 못하고 그런갑다 하고 동의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 가지 무기가 뭡니까? 습관에 따라.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데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해왔던 관성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해오던 그냥 그 삶의 루틴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해요. 그렇게 하는 기반이 또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해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 어디가 아프면 뭐 이렇게 티가 나면 좋은데 죄를 지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세 가지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게 되면 옛사람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럼 다시 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는 대로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죽어서 갑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아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말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제발 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행위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의 삶의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날아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그 어둠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어둠을, 이 죄값을 드러내는 것이 민망하고 부끄럽고 싫기 때문에요. 그런데 빛으로 나아가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빛으로 나아가야지만 새 삶이 가능하고, 내 어둠을 조명해야지만 예수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옛사람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괴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옛사람의 삶을 버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면 조명할수록 내 옛사람의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이 옛사람의 삶이 성령으로 비추면 가득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내 안에 가득 찬다라는 겁니다. 아, 더러운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럼 나에게서 나오는 건 뭐지? 아무것도 없구나. 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악한 거는 사탄이 주는 거구나. 그럼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계속 선택하는구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 했으면 착함과 진실함이라 그랬거든요. 의와. 그걸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선택하는 삶을 새 사람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성령 충만으로 빛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끊이지 않는 것,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 손을 잡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자, 나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주의 빛으로 발견하고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빛 대신 주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른 가운데 비추사 내 인복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네 산소만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를 존귀한 예수를 아름답고 놀라우신
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으로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제단 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삶의 열매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이 이제 주 안에서 빛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